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10일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에 관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습니다. 때는 4월의 봄입니다. 4월의 봄,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생생한 기억의 날입니다. 중요한 절기가 있죠. 출애굽의 해방과 자유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유월절입니다. 1세기 당시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유월절을 맞이하면 예루살렘에 적어도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대략 7만 명 정도였습니다. 3배 이상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해서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는 이 축제 절기 유월절을 지키고 있지만 현실은 꽁꽁 얼어붙은 겨울과 같았습니다. 왜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출애굽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때와 견줄 정도로 참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책을 펼쳐서 이스라엘 왕조사 주전 천년경이죠. 주전 천년경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이 1000년의 시간을 살펴보게 되면 진짜 백이 해방, 진정한 자유를 누렸던 기간은 겨우 80년입니다. 80년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이죠. 그 나머지는 억압과 패배, 빼앗긴 자유, 그것이 늘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에 이스라엘의 현실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 해방과 자유를 기념하는 유월절 축제의 절기였지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시 중에 그 시인 이상화님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와 같은 민족의 절망의 공기가 예루살렘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과거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등장하기를,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과 전쟁과 군사의 영쟁의 영웅인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등장해서 골리앗과 같은 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줄 그 메시아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월절 순례자들은 메시아의 출현이 정말 있을 것 같다라는 강한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그런 메시아인가, 구원자인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숙고하고자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처에 도착하셨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는 감난산, 즉 올리브산이 있습니다. 올리브산 아래에는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작은 두 개의 마을이 있지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미리 앞서 보내시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2명의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아직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풀어 끌고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뭐 이런 거죠. 우리 교회 저 건너편에 스타벅스 있지 않습니까? 스타벅스 주차장에 차가 세워져 있는데 그 차 끌고 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혹 주인이 혹은 어떤 사람들이 왜 나귀를 풀어가느냐, 왜 자동차 가져가느냐 라고 물으면 주께서 쓰신다, 이 말씀만 해라. 그러면 줄 것이다. 키를 줄 것이고 나귀를 풀어줄 것이다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의 등에 올라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가? 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은 매우 좋은 질문입니다. 매우 중요하고 좋은 질문이에요.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입니다.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은 주전 6세기경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스가랴가 메시아 예언을 글로 기록한 것입니다. 언젠가 왕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시다. 그분은 어린 나귀를 탈 것이다. 그분은 시온, 즉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분이 이스라엘 왕이다. 이런 예언을 남긴 것이죠. 마태는 이 스가랴의 예언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라고 마태복음 21장에 기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요? 그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만인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 내가 구원자,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이었죠. 스가랴 선자의 예언, 메시아 예언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이 장면을 보고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학수고대하며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오늘 그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았으니 저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역사적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왕이나 군대 지휘관이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전 586년, 여러분 이 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해죠. 남유다가 멸망한 해 아니겠습니까? 주전 586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병거에 올라타고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지요. 성전에 불을 질렀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군마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였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폼페이는 유대인의 가장 거룩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로 그가 들어갑니다. 유대인의 신을 보기 위해서요. 폼페이가 기대했던 유대인의 신은 무엇입니까? 돌과 나무로 만들어진 신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신들은 돌과 나무로 만들어졌으니까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보니 nothing,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이것이 요세푸스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러분,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이 지성소를
이방인 군대 장관이 들어갔으니 유대인에게는 얼마나 치욕스러운 날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당한 날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진 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즉 주전 63년 이후로 예수님 시대까지 근 100년 가까이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성경과 관련된 로마 역사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전 27년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역사상 최초로 황제로 등극한 해입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양아버지인 율리우스 카이사라를 가리켜서 내 아버지는 신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신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됩니까? Son of God, 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죠. 스스로 신의 아들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로마 원로원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위엄 있는 자, 존경받을 자라는 칭호 아우구스투스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로마 제국은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를 세이비어, 구원자로 여겼습니다. 구원자. 그의 출생을 가리켜서 신의 아들의 탄생으로 여겼습니다. 구원자, 신의 아들의 탄생.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자라고 말하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를 가리켜 구원자, 신의 아들의 탄생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탄생일을 가리켜서 좋은 소식의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소식의 날. 여러분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굿뉴스, 복음 아니겠어요? 헬라말로 유앙겔리온. 이 성경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과 너무나 비슷한 이 복음에 대해서 로마 세계 사람들은 이미 익숙해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의 탄생을 가려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죠. 마태복음 21장에 예수님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세이비어, 구원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의 단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국어 사전, 특별히 황제의 용어였던 것이 이 복음, 좋은 소식, 유앙겔리온이었던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로마 제국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경우 황제가 승리의 소식을 로마 제국에 선포합니다. 로마 황제가 선포하는 승리의 소식을 가리켜서 또한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이라고 말했던 것이죠. 유앙겔리온이요. 근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이 전하는 이 황제의 승리, 전쟁의 승리, 이 승리의 복음 뒤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전쟁에는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는 승리의 소식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의 복음, 이 뒷그림자에는 창과 칼에 의해 죽임당하는 아버지와 어머니,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전했던 이 승리의 복음은 피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말할 수 있고 죽음의 복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의 복음, 죽음의 복음의 희생자가 누구냐? 바로 마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오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패배자입니다. 그들은 희생자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 패배자의 자리에 그저 주저앉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저항했습니다. 로마에 대항해서 봉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의 피해 복수를 해줄 메시아의 출현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대 역사에 보게 되면 자칭 혹은 타칭 메시아로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로마에 저항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주전 4년, 예수님 탄생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아니죠. 주전 4년경에 3명의 메시아가 연거푸 등장합니다. 그들은 추종 세력을 모아서 로마에 저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 로마족이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습니까? 말 그대로 골리앗이었죠. 그러니 바위로가 아니라 계란으로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모든 메시아들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주후 6년에도 다시 한번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등장합니다. 갈릴리의 유다도 4,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로마에 저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실패했고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짜 메시아들, 자칭 타칭 메시아들이 등장했고 실패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메시아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우리를 구해줄 것이다, 그런 염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월절 순례를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대인들은 진짜 백의 메시아를 보게 된 겁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 말씀은 그들의 흥분한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누가의 증언에 따르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6월절 순례자들은 예수님이 행한 모든 능한 일들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 불과 며칠 전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날 때에 시각장애인,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말씀으로 뜨게 하는 능력을 행하신 것을 그들은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있을 때에 두루와 시돈 지역에서, 유다 지역에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귀신을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란 존재는 어떤 분입니까? 미션 임파서블을 파서블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기적의 복음이에요. 그 기적의 복음, 능력의 복음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대했죠. 로마 제국에게 피해 복수를 해주기를요, 간절히요.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께서 올리브산 정상에 서게 됩니다. 6월절 순례자들과 함께요. 올리브산 정상에 서게 되면 예루살렘이 그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주 잘 보이죠. 예루살렘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로마 제국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큼지막한 성전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성전 뒤편으로 12시 방향에 헤롯의 궁전이 있습니다. 헤롯 궁전도 아주 화려했습니다. 성전 12시 방향 뒤편에 헤롯 궁전이 있고 북쪽 2시 방향에는 골고다가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 처형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6월절 순례자들이 성전 뒤편에 헤롯 궁전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저곳이 당신이 들어갈 곳입니다. 저곳에 당신의 왕자가 있습니다. 저곳에 당신의 왕관이 있습니다. 저곳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 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분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으니까요. 본문 8절에서 10절 사이는 이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사람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산베타를 내려올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길에 깔았어요. 나뭇가지를 길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산나, 그 뜻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찬송 뒤편에는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로마에게 죽음을 선포해 주십시오. 로마에게 피해 복수라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이 찬양을 올려드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원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해방과 자유를 주는 메시아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원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 19장 41절은 예수님의 시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어린 나귀를 타고 산비탈을 내려오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그 뒤편에는 사람들의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걸음을 멈추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셨어요.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사람들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성을 바라보시면서 그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통곡하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한 궁전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눈은 북쪽 2시 방향에 있는 골고다 처형장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섬기는 것을 닮아간다. 우리는 자신이 섬기는 것을 닮아간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책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에 관심을 갖게 되면 결국엔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우리를 이끌고 간다. 이것입니다. 유튜브로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유튜브 검색을 하면 바로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연관된 영상을 계속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켜서 지금 화면에 썸네일에 무엇이 떠 있는가가 여러분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이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상품 광고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광고가 계속해서 뜹니까? 보라고요. 보다 보면 유명한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견물, 생심. 어느새 장바구니에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아내에게 혼납니다. 남편에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무엇에 관심사를 갖고 있느냐가 결국에는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헤롯궁전을 바라봤고 헤롯궁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피해 복수를 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북쪽 2시 방향에 있는 골고다에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계속해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배운 대로 마가복음 8장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나 고난당한다, 나 십자가에서 죽는다 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바라보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골고다에 가 있으니까요. 골고다 십자가에 가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의 리워드가 무엇입니까? 를 찾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말했죠. 주의 영광의 날에 저희 중 하나를 주의 오른편에,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아시겠지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다투었습니다. 싸웠습니다. 서로가 높은 자리에 오르겠다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입니다. 제자예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려가는 길목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죠. 며칠 전에 우리가 따르던 선생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했다. 우리는 그에게 기대했다. 그 기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기를 기대했다. 어떤 구원자야? 도대체 무슨 구원을 기대했다는 것입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주는 메시아, 피의 복수를 하는 메시아, 그것을 기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요, 제각기 나를 위한 예수, 나의 기대에 만족을 줄 수 있는 예수를 끊임없이 찾고 구해왔습니다. 성경시대만요? 아니죠.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 자신이 그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이 기대하는 것에, 자신이 원하는 것에 만족을 주지 못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마가복음 15장 13절 15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 그들이 누구입니까?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를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불과 일주일 전입니다. 일주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를 외쳤던 그들이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원함에 만족을 주지 못했을 때에 그들이 돌변합니다. 광기 어리는 목소리를 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일주일 만에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찾았지만 예수가 그것에 만족을 주지 못했을 때 이렇게 돌변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요, 나의 기대와 원함을 만족시킬 수 있는 예수님을 찾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분명 실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 절망할 것입니다. 세상에 나를 위한 맞춤형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원하는 예수가 어떤 예수였습니까? 빵을 주는 예수였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빵을 주지 않았죠.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하늘의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만족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나의 모습, 나의 삶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신자의 삶을 원하는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진지한 질문을 가지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그 올바른 방향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12월입니다.
2025년 한 해를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기억 주머니에 담겨있는 많은 기억의 조각들 가운데 여러분, 이 질문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이 원하는 나의 모습은 과연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따름, 당신이 원하는 그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진지한 질문, 진지한 무릎 꿇음, 그 기억의 조각이 있습니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 이 질문을 꼭 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기대하는 예수, 나를 만족시킬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